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왜 이토록 중요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그 도시 상황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그들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처럼 살다라는 말이 곧바로 음란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 그 헬라 철학과 인간의 지혜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하면서 파벌을 나누고 서로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나는 방언을 받았다, 나는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막 서로 다투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만찬, 이것마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매우 흡사합니다. 에스겔서 22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죄악에 물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타락하고 분열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혼탁하고 교만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자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과거 고린도 교회가 헬라 철학에 흔들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세상의 목소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를 미신으로 치부하고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십자가의 능력보다 앞세우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음행과 도덕적 타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나 교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러므로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던 그 목회의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교만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할렐루야. 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세상은 과학, 기술,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개인적인 그 스펙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자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재물과 재산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자랑을 쫓을 때 그 결과는 멸망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바로 이런 세상의 자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성공을 쫓아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처참하고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교만을 산산조각내는 심판대인 동시에 오직 겸손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이자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이유, 그 십자가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이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유대인 또 그리고 이방인으로 나누었죠. 유대인들은 힘과 기적을 보여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을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물리적으로 해방시켜 줄 자신들의 왕 찾았는 건데, 아니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성과 논리를 최고로 생각했던 이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또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지적 교만은 십자가의 신비를 미련한 미신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대착오적인 미신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나약한 자들이 의지하는 종교적 위안으로 비웃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21세기에 무슨 신이 살아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막 의지가 없고 노력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저 그냥 교회 가서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 나약한 자들이야, 이러면서 뭐 기독교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이 걸림돌도 아니요 미련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담대히 믿고 선포할 때 그 조롱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이처럼 관념적인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철저한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아멘.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나의 학벌, 나의 소유, 나의 지위, 심지어 나의 의로움까지 모두 허물로 가득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죽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될 때 우리는 참 성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받는 통로를 넘어서 나라는 주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거룩한 혁명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거룩함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속할 자도 참된 지혜와 의를 또 거룩함을 선물할 분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의를 행하고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입은 말을 하더라도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의롭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아래 죄인이며 또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세상의 모든 자랑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할 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학문을 많이 닦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인간적인 자랑들을 쓰레기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결국 죽음 앞에서 무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며 또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새로운 자랑이 되게 오늘부터 살아내십시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생명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세상이 미련하고 약하다고 조롱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나의 모든 교만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